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금주림에 갇힌 자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데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데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데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에게 상담할 때마다 심각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와요. 그런 사람 생각하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오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나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전화로만 상담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땅을 보면서 더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깨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예배는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배는 회복이다. 예배는 회복이다. 오늘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이 열리도록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부르짖는 통성 기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부르짖는 통성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활성화시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또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듯이 우리 하나님 손 안에 다 들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에 중점을 두세요.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인생을 다 만들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면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르짖으라 이 마음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다 보면 알려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펼쳐가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어도 그 응답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문제, 급급한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솔솔 풀어지기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시키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열리고 풀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희망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의 악한 어둠의 세력에서 짓밟히고 소망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107편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적의 약재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비우는 역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9절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슬픈 일이 생길 거야?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순간을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사랑 관리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의 연단을 받을 때는 여러분 가난하고 돈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물질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을 많이 맡겼을 때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의 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럴 때는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처를 통해서 또 남을
사랑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전인적인 치유자가 될 수 있고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아픈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19절로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아멘.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중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력을 활성화시키며 그래서 영적 눌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영역을 주시며 능력을 주셔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발산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 그랬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육,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르짖는 그 소리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환경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기적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를 내며 기도할 때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역사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악한 영들은 무서워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요한삼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생기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능력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우리의 환경과 문제도 자연히 풀리고 열리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갖가지 죄의 습관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분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묶여있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우리의 영이 눌림을 당할 때 기도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아멘. 이 모든 무거운 짐덩어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없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의 통로가 열려서 여러가지 신의의 은사, 예언의 축사의 은사, 갖가지 은사들을 부어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문을 열쇠. 하늘문이 열려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강한 불을 붙여야지 된다 그랬어요. 강한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령의 불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를 부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문도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열리고 하늘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기도는 강렬하고 뜨거운 돌파의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중요한데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실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오늘 기도를 들어주시겠대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부르짖는 기도, 애타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예요.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회복이다. 예배는 회복이다. 이 말씀을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서 들려오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강한 불을 붙일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며 능력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기도는 아주 강렬한 뜨거운 통성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의 세포, 근육과 골수와 피가 뜨거워지므로 머리 안에 몸 안에 배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근림이 사라지는 강력한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불은 번져나가게 합니다. 솟아오르게 합니다.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소멸의 불이 일어납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 소멸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소리에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조용하게 하는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그 패턴으로 계속하면 영이 가라앉아서 어둠의 영에게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기도는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에 우리의 영이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 소리 자체가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소리,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역사예요. 아멘.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며 기도한 것이 능력이며 기적이며 치유이며 회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했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했다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수술시키는 거예요. AS 수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고쳐주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수술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얼마만큼 믿는지 50%, 60%, 100% 믿는 자에 따라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깊이 보시고 높이 보시고 넓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으로 스며들지만 그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는 흘러나가서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도입니다. 바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운동이고 호흡이라고 말씀하셔요. 영혼도 육체와 똑같이 운동시키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약해지고 무기력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매사에 의욕을 잃고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짱이 커져요. 간이 커지듯이 그냥 뻥뻥거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부르짖는 통성 기도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엠스겔 37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이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살아나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속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우리 안에 어둠의 실체가 올라오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랫배에 힘을 주며 기도할 때 우울증이 떠나가요.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요. 우리의 환경이 열려요.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 자신이 펌프질 하는 것처럼 성령은 들어 마시고 호흡 기도를 해요. 이거 보고 숨을 마시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렇게 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배출해서 계속 품어대며 기도하다 보면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영적 눌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능력의 역사는 참 쉬워요. 하나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며 무기력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으소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민감하여 분별의 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의 몸이 상쾌하고 가뿐하게 회복시켜 주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을 답답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합니다. 이런 사악한 영들에게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악한 영은 우리의 피부를 딱딱하게 하고 몸을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피부가 말랑말랑해집니다. 아멘.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피부를 만져보면 피부가 말랑말랑해져요.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 같이. 근데 무당실에 잡힌 사람들을 보면 이 살을 보면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십니다. 아멘. 부드럽게 하셔요.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처를 주는 영, 두려움의 영,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도박의 영, 음란의 영,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나가고 치유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자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크게 부르짖는 기도로 방어 기도를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아랫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많은 고난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뼈저리게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다윗도 시편을 보면 다윗도 나의 눈물을 씻겨달라고 그러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또 담력을 얻을 수 있고 각종 은사나 능력을 받아 더욱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생수의 그릇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우리의 환경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